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림하시고 성탄의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경영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 설교, 산상 보훈, 산상 교훈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따라 일단의 무리가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산하시는 길에 더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져 있는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인생이 망가지고 구겨지고 낭패를 당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구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리들과는 달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한 채 오직 한 사람, 인생이 넘어지고 퍼지고 구겨져서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버림받은 인생,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어루만져 안수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자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신앙의 지도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은 교회 중심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명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가져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신 생활을 해라, 봉사 생활을 해라, 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병 환자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들은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구겨지고 넘어진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어루만짐을 받고 삶의 새 출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헌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 출발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산 위에서 말씀 잔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3장에서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도 들을 때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을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힐탑 교회에서, 산위의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무리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말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말씀 충만했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신앙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역사하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거물질을 했지만은 그날따라 웬일인지 모르게 허당 사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입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집에는 장모님이 병들어서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고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날 수입이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웬일인지 모르게 그날은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열심히 했는데, 잠자지 않고 했는데, 게으르지 않고 했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지 않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수고했건만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재수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운수가 나쁘다고 할 수도 있고 몫이 잘못됐다고도 핑계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다음 출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의 부탁대로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배를 띄웠더니 주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 발 곁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그는 자기의 전문성, 자기의 경험당,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경험이 있고 일반 상식이 있었습니다. 멀건 대낮에 고기는 저 바다 밑 바위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아무리 거무질을 해도 고기 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런 전문성, 그런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아멘이 되고 순종할 때에 두 배 가득히 잡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진리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성경 울타리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말씀 중심,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 받은 감리교도란 한 책의 사람이며 성경벌레다 그랬습니다. 한 책은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벌레라는 것은 성경을 뜯어먹고 사는 사람,
성경밖에 모르는 사람, 성경에 매여서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의 진리로 무장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의 언약이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구겨지고 망가지고 넘어진 그 인생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헤븐리 파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고 매달리는 성도에게 성령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친아버지는 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헤븐리 파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삼고 믿고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때에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도성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은혜를 받게 될 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회개하시고 성령의 강림으로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려 힘든 삶을 사는 인생들을 도와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간증을 귀 기울여 듣던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충만해지시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구약성경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냉대하고 섭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진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야박하게 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를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잘했습니다 라고 우기면서 하나님한테 투덜거립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지 않고 신앙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믿음의 귀를 열지고 신앙의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시고 예배의 거룩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특별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되시고 주의 광선이 여러분들을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시며 여러분 인생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햇볕처럼 볕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자 귀신이 나갑니다. 중풍병이 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됩니다. 거성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가 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눈이 어두워져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다시 눈을 떠 보게 됩니다. 박해자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안수 받을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12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듣는 그들을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놀라운 능력,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부흥이 있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배움이 없었습니다. 경력과 그런 학력이 미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꿈꾸었던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안수 기도를 받고도 충만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를 불러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자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이 있자 여호수아가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의 강 요단강을 가르게 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광대한 땅 적과 꿀려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신앙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신앙으로 받아들이셔서 아멘하여 말씀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마치니까,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다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 교회,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이 잡혀갔다가 풀려난 베드로, 요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담대한 목회 지도력으로 목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수하면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하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됩니다.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시고 안수 기도도 받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멘하여 순종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매달리기도 하셔서 오신 그분을 성령 강림으로 만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체험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동행하시고 가정천국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와 동행하십시오. 사업의 경영자가 되게 하십시오. 남은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매달리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 새 출발을 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을 만나 가정이 새로워지고 자녀가 새로워지고 사업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이 나병 환자, 구겨지고 망가지고 넘어졌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 세움받고 존귀한 인생, 보배로운 인생, 칭찬과 명성이 자자한 축복의 새 인생을 살게 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제사장을 찾아가라. 모세의 명대로 행하라. 예물을 드려라. 입증하라.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양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교회를 멀리하고 이곳저곳 떠도는 이들은 그것은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주님의 참된 은혜 역사가 경험이 되면 교회론이 분명하고 기독론이 분명하고 영적 질서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은 질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품위가 있고 그런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신앙의 양육을 받으십시오.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을 만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 헌신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할 때 믿고 가는 도중에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너무 좋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치유, 육체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영의 구원, 인생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인하여 인생이 무너지게 될 때 저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그때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7번 목욕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올 때 이미 병 나을 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살해할 것을 준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에서 나병의 고침을 받자 그는 다시 돌아왔던 길을 돌이켜서 엘리사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살해하려고 하자 엘리사가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거저 베푸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적 은혜 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은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많은 치유가 있었으나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때에도 그것으로 인하여 사례비를 갈취하거나 받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감리교 전통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누가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핑계로 내가 안수를 해줄 테니까 돈 5만원을 가져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는 박차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것이고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속된 물질로 바꾸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인지라 물질이 눈앞에 보이면은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봉투 자체를 보지도 말고 손에 잡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받아서 아쉬운 데 쓸까 이런 유혹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이기셔야만 합니다.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베풀면 하나님이 절대로 빚지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베풀면 하나님께서 더 오래오래 붙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바꿔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오용하고 악용하고 남용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밝히다가 엎어지고 넘어진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돈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자리를 들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의 의도를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감사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가운데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에 담고 알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감사입니다. 간증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간증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입 다물고 시침이 떼고 있지 마시고 알리고 전하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해 물질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입에 담고 알리고 전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들에게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축복이 이렇게 나아지고 잘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입에 담고 알리고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와서 예배 형식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입에 담고 알리고 전하는 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주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 속의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되지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되는 축복의 일들을 알리고 전하고 말하는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 절대 신뢰의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믿음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알리고 전하고 말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로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는 것도 전도일 수 있지만은, 복음적인 전도 방법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간증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도의 방법, 사도시대의 전도 방법,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전도 방법, 전도지 주고요, 전도용품 주는 게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간증이 가장 성서적인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증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전략과 전술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증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알리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번 성탄절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